AI 시대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박용우 씨의 책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라는 이 책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마주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챗봇, 생성형 AI, 자율주행 시스템 등 기술이 우리의 삶의 편의를 아주 높이는 수준에 더 고차원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가능한 것인가? 학습 방식이 가능할까? 또 나아가 인간의 존재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 지금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열린 태도로 배우려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AI와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식의 자세이며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열쇠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 신념, 판단, 기준들이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틀릴 수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과거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이런 조직들은 피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더 이상 기술의 발전, 사회의 구조의 변화와 인간과 기계의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서 바뀐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새로운 환경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을 버려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유독 다가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70년대생들은 복을 받았다. 제가 70년대생이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나 했더니 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을 살았던 세대이고 핸드폰이 있는 시대를 경험한 시대이고 인터넷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아는데 청년 때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에서도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니었다. 게다가 AI 시대의 그런 핸드폰이나 그런 디지털 문명에 그래도 유목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70년대다. 우리의 윗세대는 디지털을 조금 더 늦게 접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의 아랫세대는 아날로그를 너무 어린 시절에 겪었던지 아니면 겪지 못했던지 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세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혼재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부터 디지털을 아주 늦게 접한 세대까지 혼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혼재했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의 차이가 사고방식과 인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기술에 대한 해석은 이 기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요, 전략의 차이를 낳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자신의 인생의 격차를 낳습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세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 세대들이 모여 있는데 이 세대들이 모여 있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완전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이 지점에서 교회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기술을 인식했고요, 받아들였고요, 세대마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접점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 있지만 경험한 접점이 적어요. 경험한 접점이 적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야말로 교집합, 그죠? 요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적다는 뜻이고, 이것은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 배경 지식을 상대방이 모른다는 거예요. 접점이 적다라는 뜻은. 나는 이것이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AI는 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요, 교회를 이루면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지혜로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상황 속에서 이 다양한 세대들이 점점 더 기술의 격차가 커지면서 기술을 통과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가 더 커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며 서로를 위하는 선두에 있는 여전도의 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더와 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고 좀 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더와 덜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 서로의 연관성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그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서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하는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 첫 번째 지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단의 지혜. 이렇게 들으면 조금 낯설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단의 지혜. 시작. 두 번째 판단의 지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판단하라. 당신이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놨는지 안 놨는지. 자, 이 원문을 보니까요, 판단하라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첫 번째 판단은요, 형제를 향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다 상대방,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첫 번째 판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요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은 두 번째 판단을 해라. 이 두 번째 판단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돌아보는데, 나를 향해서 판단해라. 어떤 판단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앞에 두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거치는 돌을 둔 것은 아닌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판단해야지. 저 사람 왜 그래? 상대방을 향한 첫 번째 판단을 하지 말고
나를 향한 두 번째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혜는 우리가 첫 번째 판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판단을 바로 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느끼는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되게 불쾌해.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판단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들 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판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둔 것이 없는가? 첫 번째 판단에서 두 번째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지혜는 이 두 번째 판단을 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이 건설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13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첫 번째 지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 다 이게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즉각적으로 왜 저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첫 번째 판단에서 멈추고 두 번째 판단, 나를 향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만나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요.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위해선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 본토에서 추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로마 땅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습니다. 추방 이후에 쫓겨나 있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 먹었던 고기들은 거의 다 로마 신전에 바쳐지고 난 것을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이 고기 자체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라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합니다.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특히 레위기 11장에 의거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는 공동체 식사가 반드시 있었는데 공동의 식사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베드로의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합니다. 말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웠어요. 이것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영향을 저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도 맞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맞습니다. 이 두 세력이 교회 안에서 부딪힌 겁니다. 로마의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실족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까다롭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음식이라는 말이 이러한 배경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니라라는 것은 우상의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야라고 혐오하는 그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이죠. 이거 속된 거야. 이렇게 즉각적인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한 자였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자였어요. 유대인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영적인 불안을 겪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음식 먹고 부정해진 거 아니야?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영적인 불안을 겪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언급하죠.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의 앞에서 지금 강한 자로 약한 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차적인 문제 앞에서,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음식의 문제였겠죠. 부차적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형제자매의 그 가치가 대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 문제하고 이 형제의 가치, 이 자매의 가치가 대등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거와 다른 가치와 바꾸지요. 이 부분을 우리는 마음 아프게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혜의 부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부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부차적인 문제, 그 시대에는 음식 문제였어요. 그걸로 교회가 분열하고 사람들이 실족하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또 부차적인 문제로 그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실족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지혜입니다. 16절은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대대로 전통적으로 자신이 배웠던 그런 규례들, 자신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전통들, 이거 선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얻은 이 자유함, 귀한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너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가치들, 그 선한 것이 교회 안에서 비방을 받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을 내가 누리는데, 내가 그렇게 귀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통을 잘 지키는 나의 신앙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됩니까? 아주 명확하죠. 사랑을 기반으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자가 그 음식 때문에 영적인 으로 이러면 내가 안 먹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내가 일부러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 성에 안 차지만 일부러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지 성이 차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참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이 모습 속에서, 실족해서 떠나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제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부터만, 그리스도의 핏값을 아는 지혜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그 사람을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기준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내 잣대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내 신앙의 기준이 그것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떠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그 사람을 내 음식으로, 내 신앙으로, 내 잣대로 망하게 하지 말라, 떠나가게 하지 말라. 이것을 아는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세 번째, 더 좋은 것을 아는 이 세 번째 지혜는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으면 내가 거쳐온 교회들이 나의 교회를 인식하는 거대한 프레임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니셨던 그런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커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간과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 우리는 어렸으니까 배우지 못하셨을 것이고, 커서는 관심이 없으면 배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7절이 바로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죠. 1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적 우선순위를 간과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큰 교회에서는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저도 큰 교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큰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행사나 프로그램만 참석합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모임에만 갑니다. 자신이 봉사하는 일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 부서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지금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지금 제일 중요해서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느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있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이 자리에 넘쳐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곳, 그렇게 경험하는 그곳에 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떠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강한가?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이곳이 내가 있는 곳, 내가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교회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은요, 그것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19절은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19절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것을 우선순위로, 영적인 우선순위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고 19절에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계속 나오죠. 화평의 일과 영적으로 덕을 세우는, 그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화평함,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공동체에 이것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이다. 여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평한가,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보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지혜,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요 부차적인 문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로 교회가 화평해지는가,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음식은요, 음식이 어떤 거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죠. 우리 이 세대는요, 오늘날 세대, 우리 교회는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 기준과 내 우선순위,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 다시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구성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그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비춰보라는 겁니다. 내 자유,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들부터 누리는 그러한 복들을 사랑으로 내가 스스로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전도회는 봉사와 섬김의 통로입니다. 연주교회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전도 회원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강력한 그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지혜가 더욱 절실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에게 첫 번째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첫 번째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저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저분 왜 그래? 첫 번째 판단, 이 첫 번째 지혜가 없으면 첫 번째 판단에 멈추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이 판단이 진화해서 두 번째 판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저런 말을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저 거침돌을 나는 두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고 있는가? 나를 향한 두 번째 판단으로 이어지는 이 첫 번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두 번째 판단의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 귀한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할 것입니다. 군림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지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대단한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도들은 진지하게 이 지혜 안에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지혜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취향 공동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모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세 번째 지혜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지혜들을 통해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 연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지혜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제가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지혜로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첫 번째 판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 돌아보며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귀함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부차적인 문제들 앞에서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덕을 세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행보가 교회의 평화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멈춰 세워 주셔서 이 지혜를 또 다시 알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배워 이 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지교회 아름답게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로만 향하는 판단이 아니라 두 번째 판단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걸림돌을 두고 있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하며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지혜로 우리 성도 서로를 대하. 하나님,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 있는데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철저히 사랑 안에 행하며 서로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에게 특별히 이 귀한 지혜를 더해 주사 교회를 향한 사랑과 봉사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 자리마다 화평함이 넘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의 섬김과 사랑의 결실로 세워진 연주교회입니다. 우리의 여전도회도 그렇게 세상의 섬김과 사랑을 이 지혜를 가지고 실현해 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